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도 겉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인으로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를 꾸미면서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짓을 마저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복음 속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그들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겉을 근사하게 꾸며봤자 예수님 앞에서는 위선과 불법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시는데 괜히 제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는 신학생 때 미사 시작 1시간 전에 성당에 나와 성모일도와 묵상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 불을 켜고 제일 먼저 자리에 앉을 때 몹시 뿌듯했죠. 신자분들이 종종 칭찬까지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또한 신자들 앞에서 행동 거지를 조심하고 차분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남들 눈에 비칠 제 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들은 제가 혼자 있을 때 혹은 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들과는 판이했습니다. 위선적으로 느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중대한 문제로 삼고 고쳐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쉽게 좌절됐습니다. 큰 시리에 빠진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결국 저는 노력 자체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대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본인을 점검하고 회개하려는 노력 자체를 멈추는 일 말입니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간절히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다가서지 않으려는 것,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용서도 청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성사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는 것, 이처럼 변화의 동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어떠한 자리도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력과 활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지요. 잠깐 제1독서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바오로의 편지에는 상당한 자신감이 묻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신감은 모범적인 생활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바오로와 동료들은 실제로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며 경건하고 의롭게 또 흠잡힐 데 없이 처신했죠. 심지어 그들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신자들 안에서 활동하게 된 것 모두가 하느님 덕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죠. 저는 바오로와 동료들이 처음부터 어떠한 실수도 어떠한 위선도 없는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돌아서려고 노력했고 변화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썼을 거란 확신은 듭니다. 위선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은 바로 이렇게 극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시체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 모습은 전혀 자유롭지도 전혀 행복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회개를 바라십니다. 자유와 행복을 선사하는 회개 말입니다. 설사 우리에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위선적인 모습이 꽤 많이 발견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하느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하느님께서 분명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